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허물도,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TV 광고 중에 바카스 광고가 요즘 참 신선하더라고요. 보셨나요? 한 가족의 얘기입니다. 아빠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엄마는 또 열심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출근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아빠 또 놀러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빠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가끔 보는지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는 인사가 그 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또 놀러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결심을 하는 거죠. 그 강장제, 자양 강장제를 마시면서 오늘은 야근이 없다 이러면서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딸이 밤에 인사가 뭐죠? 아빠 내일도 놀러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저도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목양실 있잖아요. 그 목양실과 사택이 별로 안 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멀지 않고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 네, 저도 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랑 잘 못 놀아주는 것 같아요. 저희 5살, 6살 된 아들놈은 저를 보면 화를 내요. 아빠 좀 놀아줘! 이렇게 화를 종종 내곤 합니다. 네, 우리 아빠들이 간족을 또 자녀들을 더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곧 나의 집인 거예요. 우린 이것에 다니러 온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고 이것의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목사님 우리 집 잘 지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또 이용하시고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다고 여겨진 바다 끝, 땅 끝이라고 여겨진 오늘로 따지면 스페인에 해당하는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 한복판 정도 가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배를 구원하고자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이제 배가 뒤집히기, 깨지기 직전이 됐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말,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요나를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잠시 한 번만 더 볼까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지금 선장이 너 잘못했으니까 바다에 빠져. 선원들이 우리가 살고 싶으니까 당신이 빠지시오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요나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수영 선수 출신입니까? 아니면 바다 밑에 무슨 잠수함이나 구명보트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배에서 던져지면 거센 폭풍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요나의 말 너무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폭풍을 만나면 다들 한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중에 유일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죽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장의 초반부터 보면 사실 요나에게는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죄악이,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기에 요나를 보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살리고 싶으셔서 요나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살리려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살고 있는 조국, 요나가 살고 있는 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니느웨는 어디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우리 사회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무슨 관계일까? 철천지 원수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금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아무런 전쟁의 큰 위협 없이, 물론 위쪽에서 잠깐 까불긴 하지만 큰 위협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이 되세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밑에 뭐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장 미워합니다. 왜 그렇죠? 네,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사가 있지요.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일본과 큰 전쟁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에게 불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본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이 붙어있는 나라들 있죠? 붙어있는 나라가 친할 것 같지만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누구랑 제일 사이가 안 좋냐? 옆에 있는 짝꿍이랑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책상에 이렇게 줄을 쫙 꺼놓고 넘어오면 한 대야. 넘어올 때마다 연필 넘어오면 내 거야. 이렇게 싸우죠. 네, 원래 붙어있는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였냐?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왔어요. 전쟁 시작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오랑캐가 쳐들어오듯이 그냥 쳐들어와서 곡식을 가져가고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빼앗아갔던 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역사가 말하지만 요나서보다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어느 나라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끝내 아수르와 끝내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복음으로 살았지만 그 나라는 용서가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나의 그런 살아온 문화와 그 주변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의 삼촌, 수많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아수르가 침략되었을 때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어머니와 누이들과 수많은 부녀자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그들에게 위안부로 끌려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나 시절에도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과 많은 남정네들이 니느웨 수도에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비참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칠 때 그 나라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우리 이진정 집사님 아까 일제 36년을 말씀하셨는데 일제시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은 2017년이에요.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예요. 한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괴롭힙니다. 우리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수많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는 당장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 수도 도쿄에 가서 도쿄 중심에 있는 대광장에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내가 그 일본을 다 용서해 주겠다. 가실 분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할 분 계십니까? 옛날 얘기라는 거 좀 안 와닿죠? 요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남편 말고요. 남편 말고 철천지 원수 같은, 어린 시절부터 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만 보면 잡아서 못 잡아먹을 정도로 했던 그 미운 녀석이 있어요. 정말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나쁜 놈이에요. 네, 그 녀석이,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성남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 그곳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마음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그렇게 괴롭힌 놈 참 잘됐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 딸아, 너 그 녀석 알지? 아, 그 원수 같은 놈이요? 알죠? 그 놈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제 죽는데요. 네가 오늘 밤에 택시를 타고 그 병원에 좀 찾아가서 좀 기도를 해줘라. 기도를 해주라고요? 제가 왜 기도를 해줘요? 네가 기도만 해주면 내가 멀쩡하게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택시 타고 가실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요나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유다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이집트로 간 것도 아니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 평생 안 돌아올 생각으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떠났던 요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아픔이 크고 얼마나 죽기보다 더 싫을 만큼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겠다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더니 폭풍우를 주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내가 걸린 거죠. 요나,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선지자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그 배 한복판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 살면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혹시 던져진다고 정말 폭풍이 멈춘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요나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어겼지만 불순종의 대가로 이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어겼다고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 나를 내몰 수가 있습니까?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절대 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파도, 눈앞에 보이는 지중해는 죽음의 바다일 뿐입니다. 절대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900년 전의 성경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외면할 때가 우리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큰 상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왜요? 상처 때문입니다.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도 나름의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바다에 뛰어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 못해요. 못 가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도망갈 이유는, 피할 핑곗거리는 너무나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던질 믿음도 용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의 바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죠? 요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요나가 제비 뽑혔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여, 한번 최대한 해보자, 노를 열심히 저어서 요나가 나를 들어 던지라고 했지만 원치 않았어요.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요나가 왜, 어떻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겁니까? 요나는 풍랑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그 바다 한복판, 그 폭풍을 치는 가운데 사람들은 폭풍을 두려워하고 배가 깨지는 것을 염려할 때에 요나는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했던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게 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벌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서 형벌을 내리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순종했다고 죽이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선지자로 다시 불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보기에 다시스는 어디였을까요? 요나는 그 땅끝, 바다 끝까지 다시스로 가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제2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다시스는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시스는 주님 앞에 나온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나는 그 땅이 희망의 땅이지만 주님 보기에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주님의 아들을 그 땅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는 폭풍 가운데 있는 배를 타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 배는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배 타고 있어야 돼요. 배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내 아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는 그 배는 주님이 보시기에 멸망의 배인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내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잠깐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배에 그대로 타고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불순종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바다 한복판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혹시 요나가 오해할까봐, 혹시 이 시대에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풍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죽음의 폭풍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왜요? 요나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있는 그 항구에서 폭풍이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또 도망갑니다. 또 핑계댑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다 한복판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요나가 하나님만 찾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매달릴 분은, 의지할 분은, 돌아볼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도록 요나를 살려주고 싶으셔서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다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작은 배는 큰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요, 여러 항구를 거쳐서 뱃길을, 이
이 육로 옆에 있는 이 바닷길을 따라가는데도요, 그 배에 200명, 300명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는요,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뽑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으면 행운이고 잘 안 되면 나는 운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요나를 깨웠냐?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타고 있는 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원양어선 선장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참 여기서는 참 좋지만 육지에서는 참 좋지만 바다에 나가면요 굉장히 엄하세요. 어떻게 하냐? 우리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원들 가족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어린 시절 5살, 7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들이요 저희 아버지를 쳐다를 보지를 못해요. 한 20명 남짓되는 선원들이요 쳐다보지 못해요. 다만 누구를 보냐?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까지는 안 됐네요. 30년 전에도 그 당시에 저한테 5만 원씩 1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왜요? 제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예쁘면 저희 아버지가 그만큼 바다에서는 선장님이 절대 권력자거든요. 선장 말을 안 들으면 병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그 2900년 전의 선장이 선원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지만 선장이 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 가장 높은 사람을 써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무리가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출신이 어디야? 뭐하는 놈이야? 물어보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요나를 그 바다 한복판에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참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8절에 선원들이 물어본 것과 9절에 요나가 대답한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선원들은 뭘 물어봅니까? 너 어디서 왔어? 뭐 하는 놈이야? 하는 게 뭐야? 그랬는데 요나는 뭘 대답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데 이 바다를 주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히브리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왔어? 어디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 선원들의 말이, 선장의 질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로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대답이지만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러 지금 이 상황에 바다를 지은 하나님을 왜 경외한다라는 말을 합니까? 요나는 선장에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에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요나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용서하고 요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불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이지만 그 아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라 할지라도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커다란 폭풍을 드셨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있는 그 배를 찾아가서 그 배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내놔라! 살아가는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요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바다는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서 나를 던졌던 것은 내 남은 인생,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를 들어 던졌던 요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들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하늘 보좌 위에 모든 권세와 모든 지존하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부정한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들어 던졌을 때 많은 세리와 창기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나를 들어 십자가에 던지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 던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들어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를 향해,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자신을 들어 던졌을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벌을 주기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 짓고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랜 그 연약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제든 나를 죽음의 바다, 지중해에 던져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와 허물과 불순종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아빠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풍랑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에 있지만, 죄와 허물에 있지만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어디 있든지 간에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내 인생에 물질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건강의 큰 폭풍을 만났을지라도, 내 인생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의 관계가 실패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폭풍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풍랑 가운데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풍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큰 물고기 또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그대로 가면 죄와 허물과 불순종 가운데 죽음의 땅 다시 쓸어가고 있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주님 품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던지면 요나가 살아납니다. 나를 들어 던지면 벳사람 모두가 살아납니다. 나를 들어 던질 때 니느웨에 12만 명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풍랑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자. 그러면 살게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온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요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다 한복판이에요.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 살아나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경험, 위대한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됐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도달하게 됩니다. 왜요?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는 사명을 회복합니다. 선지자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고 큰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주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온 자,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 철천지 원수와 같은 니느웨이지만 외치기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000명은 요나 앞에서 끼지도 못해요. 요나는 하루를 외쳤습니다. 하루. 그랬더니 12만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셨지만 순종할 때 이 세상 누구보다 감당할 수 없는, 외칠 때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던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곱고 아리따운 청춘들이 300명 가까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중계로 TV를 보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장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음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살리지 못했던 죽음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밖에 나가면 위험해. 배 안에 그대로 있어야 돼. 배가 가장 안전하다. 배 안에 움직이지 말고 너네 방에, 너네 교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그 아이들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 밖에 나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구조 헬기가 떠 있었어요. 밖에는요, 해양 경찰이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배를 삥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지역 어선까지도 다 와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때 바다에 잠시 빠지기만 하면, 잠시 물에만 들어갔으면 그 아이들 다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한 명도 물 밖에 나왔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배가 안전한 줄 알고 그 배에 난간을 붙들고 끝까지 있었던 그 아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의 배는 결국 우리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인도하는 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던지면 내 인생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던지면 내 살아가는 가족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들어 주님 품에 던질 때 우리 성일교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들어 주님 품에 던지는 역사가 있을 때 내 사랑하는 태신자 작정한 그 영혼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내일부터 우리 성일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너무나 힘들죠. 새벽기도에 나를 던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못 나올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에 못 자면 전 죽어요. 새벽에 못 자면 회사 가면 전 쓰러집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목사님, 저는 올빼미 체질이에요. 저는 밤에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포기하면 저는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안 보고 자면 내 인생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나를 던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 굉장히 멀리 살아요. 굉장히 멀리 삽니다. 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품에 나를 던지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카풀을 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김 목사도 결단했습니다. 네, 제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월요일 날 푹 자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가 없죠. 네, 우리 교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은 한 8시, 9시까지 푹 자고 나면 그냥 한 주간 막 힘이 넘쳐요. 근데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 또 물어봐요. 정말 월요일부터 하실 거냐고. 네, 월요일 아침 네, 생각했거든요. 고민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하루 푹 자고 그 다음 날부터 하면 힘이 빠지죠. 네,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이 자리에 새벽 기도회를 저도 주님 품에 저를 던졌습니다. 왜 30분부터냐? 제가 차량 운행을 하기를 결정했거든요. 교회 차량으로 인근에 계신 분, 교회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분은 제가 다 갈 거예요. 다 갈 거니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들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주님이 결단하고 주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나를 들어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새벽에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알람을 많이 맞춰놓는 게 아니에요. 알람을 많이 맞춰놔도 졸린 분들은 그 알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전날 밤에 달려 있습니다. 전날 밤에 내가 자는 시간보다 1시간 빨리 주무셔야 돼요. 2시간 빨리 모든 일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새벽의 성패는 알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의 성공은 전날 밤 10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만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주님이 새벽 기도하면 내 건강 잃을 것 같죠? 염려되죠? 주님이 더 활력 있게 책임져 주십니다. 식었던, 연약해졌던 내 믿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작정한 태신자, 내가 새벽에 주님 품에 나를 던질 때 영혼 구원의 역사, 요나가 외칠 때마다 12만 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주님 품에 던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태신자 반드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